안녕하세요. 말씀을 굽는 시간의 올기 목사입니다. 오늘 월요일 아침 말씀을 굽는 시간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오늘 마지막으로 이렇게 다음 주 정리하는 부분 빼놓고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4장 나누게 되는데요. 4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 제가 하나님의 말씀 봉독합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이 말씀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 나누게 되길 소망합니다. 드디어 빌립보서 4장을 저희가 하게 되네요. 이 4장 처음에 보면은 두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유오디아와 순두계라는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2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계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유오디아와 순두계는 두 사람이 다 바울과 함께 있어가지고 빌립보 교회를 세운 개척교회의 어떤 초기 공신들, 그 개척교회 멤버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이런 사람들입니다. 유오디아를 우리가 흔히들 이렇게 루디아라고도 이렇게 보는데 그게 이제 사실은 축축이고 유오디아가 루디아입니다. 정확하게 딱 이렇게 픽스할 수는 없어요. 근데 이제 루디아라고 하면은 굉장히 여러 가지 생각할 게 많아지는 거죠. 이 빌립보 교회 자체가 이제 루디아의 집에서부터 시작된 교회이기 때문에 근데 아무튼 그냥 추측이고 그건 정확하다고 볼 수는 없어요. 어쨌거나 지금 바울이 2절에서 유오디아와 순두계에 대한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이 두 사람이 싸운 거예요. 이 둘이 다툼을 가진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두 사람이었는데 이 두 사람이 다툼을 해가지고 어떤 일인지는 모르겠지만 이들로 인해서 교회의 어떤 분열과 다툼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요. 그래서 바울은 이 둘에게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고 권합니다. 여러분 근데 세상 가운데서도 이렇게 분열이라는 것이 일어나죠. 그것은 이렇게 이 세상 가운데서도 분열이 일어나지만 교회 안에서 일어날 때는 어떤 특징이 있냐면 주님 안에 있지 않을 때의 분열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교회라는 이 공동체도 교회 안에 있지만 주님 안에 사람들이 거하지 않을 수 있는 거잖아요. 교회라는 어떤 이름의 틀 안에 있지만 실제 이 예수님 안에 거하고 있지 않을 때에는 분열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 좀 약간 무서운 얘기인데 이 주님 안에 있지 않을 때는 자기의 생각이 굉장히 중요해지기 때문에 품어주는 것, 즉 관용이 그 안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들이 가져야 할 관용의 그 태도에 대한 부분, 품어주는 것에 대해서 그 제대로 된 모델을 보여주는 것은 바로 바울 사도입니다. 바울 사도. 목회자의 입장에서 보면 이 개척 멤버들이요, 말썽을 일으킨 것은 너무나 괴로운 일이었을 것입니다. 저희가 이제 믿음으로 사는 교회라고 제가 섬기고 있는 교회를 개척하면서 초기에 이제 우리 집사님들과 권사님들이 모였을 때 나눴던 얘기들이 있어요. 개척교회가 점점 커나가면서 일어나게 되는 일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 초기에 개척교회 창립 멤버들이 굉장히 나중에 이제 서운함을 많이 느끼고 섭섭해지고 해가지고 그런저런 부분에서 문제를 많이 일으키고 떠나게 된다. 이런저런 얘기들을 저희 안에서 정말로 많이 나눴었거든요. 근데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목사님이 개척교회의 이 초기 창립 멤버들이랑 같이 있다가 나중에 사람들이 점점 들어오면은 이 멤버 말고 들어온 사람들도 챙겨야 되잖아요. 목회자의 입장에서는 이들이 약간 자기 가족들이니까 들어온 사람 더 챙기기에 좀 약간 더 집중이 될 수밖에 없는데 그 가운데 이제 창립 멤버들이 서운함을 느낄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막 이런저런 얘기를 많이 하면서 이게 소통의 부재고 교육자들도 잘해야 되고 막 이런저런 막 얘기를 했었는데 이 개척교회 멤버들이 창립 멤버들이 속을 썩이기 시작하면 와 그거만큼 목회자를 어렵게 하는 일이 없거든요. 그런데 이 바울에게도 분명히 이 유오디아와 순두계가 이렇게 다투는 것이 굉장히 큰 괴로움이고 어려운 일이었을 텐데 이 귀하게 세운 교회를 혼란과 다툼과 분열이 생기게 한 것이 이 둘이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진짜 바울 마음속에 깊은 아픔을 줄 수 있는 부분이었을 텐데도 바울이 이들을 세게 책망하거나 뭐라고 하지 않아요. 그냥 권해요. 주 안에 같은 마음을 품으십시오라고 권해요. 그러고 나서 3절에 이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글레멘드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바울의 이 표현을 보십시오. 나와 멍에를 같이 한 여러분. 이게 이제 굉장히 따뜻한 얘기입니다. 이 바울이 이 멍에라고 했을 때, 이 멍에를 같이 했다라고 했을 때 빌립보 교인들을 향해서 바울이 품고 있는 마음이 드러나는 건데 어떤 마음이냐면 바울은 이 성도님들을 남이라 여기지 않고 우리는 가족이다. 우리는 한 공동체고 우리는 한 식구다라고 지금 여기고 있는 겁니다. 바울이 지금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품어주는 겁니다. 이런 마음이, 애틋한 이 마음이 4장의 뒷부분에서도 나타나는데 11절에서 13절까지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부피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우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냐. 자, 바울이 이렇게 얘기한 것처럼 바울은 자족함을 배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에게는 늘 충만함이 있었던 것이죠. 무언가 상황으로 어렵거나 힘든 일이 있더라도 바울은 예수님을 꼭 붙잡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바울의 어려운 상황 속에서 바울 자체는 뭔가 부족함이 없다라고 느낄 수 있었지만 빌립보 교인들이 이 바울을 생각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바울이 필요한 그것들을 헌금합니다. 요약하자면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을 사랑하고 아꼈다면 빌립보 교인들도 바울 목사님을 사랑하고 아끼고 생각해 주었던 것이죠. 그런 사랑의 마음, 애틋한 공동체 안에서, 그 관계 안에서 오늘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이죠.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러분, 기뻐하라. 바울은 기뻐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기뻐하라. 이것은 명령이죠. 근데 심지어 뭐라고 얘기하면 2번이나 강조를 해서 이야기합니다.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꼭 기뻐하라고, 반드시 기뻐하라고 오늘 바울이 이야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는데 우리 가운데 기뻐할 만한 일이 많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세상 험난한 인생 살아가면서 기쁜 일들보다 힘들고 어렵고 괴로운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는 이 험난한 세상을 살아가는데 우리 안에 과연 기뻐할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염려와 두려움이 많은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그 삶 속에 우리는 기쁨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이게 문제예요. 이 기쁨이 없고 기뻐할 수가 없는 것이 사람의 삶이거든요. 그런데 유일하게 그 삶 속에 어떤 기쁨을 찾을 수 있다면 그것은 무엇이냐면 생명을 누릴 때인데, 생명이 안에 있으면 기쁨이 생기거든요. 근데 이 생명은 무엇이냐? 관계 안에서 생명이 생겨나는 겁니다. 사람이 여러분 좋은 사람과 함께 있을 때 느끼는 것들이 있습니다. 주고받는 것이 있어요. 그때 우리는 따스한 감정이 있어요. 내가 이 사람을 품고 있고 이 사람도 나를 품고 있을 때, 친밀감을 누릴 때. 그래서 그 관계는 생명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관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살게 되는 것이고, 어떤 관계는 그 주고받는 상황 속에서 상황을 이길 힘을 주기도 하는 것이죠. 이것이 다윗과 요나단의 관계와도 같았습니다. 다윗이 광야에서 쫓겨나가가지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을 때 이 다윗이 끝까지 버틸 수 있었던 힘 중에 하나를 사울의 아들 요나단과의 우정으로 보는 학자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렇게 버티게도 해주고 살게도 해주는 관계라는 것은 우리 가운데 생명이 되기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험난한 그 세상 살아가는 동안 아무 소망도 없는 우리 가운데 우리를 홀로 두지 않으시고 함께 동행하여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그 주님이 우리 가운데 우리 그 힘든 삶을 바라보시면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주님 말씀하시고, 길과 진리요 생명이신 주님께서 우리의 그 아픈 상황들 다 이해하시고 우리의 그 어려운 상황들 속에서 우리를 품고 함께 동행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 주님과 대화하며 나갈 때, 그 깊은 친밀한 가운데에 모든 일을 하나님께, 예수님께 기도와 간구로 드릴 때,
여러분 그러면 믿음이 생겨나는 거거든요. 하나님 내 지금 상황은 어렵지만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 우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게 된다. 그때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는 겁니다. 우리가 때때로 세상 살아갈 때 정말로 힘든 것은요. 상황이 아니라 환경이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 전쟁이 벌어지는 겁니다. 마음속에 두려움이 생기고 마음속에 실망과 낙심과 고통과 낭망하는 것이 생길 때 그때 우리가 정말로 힘든 것이죠. 그런데 우리 예수님과 함께 하게 될 때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에 우리 안에 있는 기쁨과 행복이 생기게 되는데 그것은 상황을 초월하는 기쁨이고 상황을 초월하는 행복이죠. 이렇게 봐도 돼요. 여러분 부모가 자식을 위해 고통을 받지만 내 자식 먹여 살리는 것으로 인해서 그 고통을 기뻐하고 그 고통 가운데서도 행복해합니다. 왜냐하면 이 직장 나가서 일하는 게 내 자식, 내 가족 먹여 살리는 일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것과 동일하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께서 우리 마음에 계셔서 우리와 사랑하는 그 친밀감을 느끼게 되면 그 기쁨과 은혜가 모든 상황을 넘어서 넘치게 우리 가운데 흐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중요한 포인트가 이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지금 있는가. 이걸 좀 다르게 표현하면 좀 적나라하게 좀 더 와닿게 표현하자면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내 안에 성령님의 임재가 있는가. 하나님이 지금 그 하나님의 임재하심으로 나와 함께 동행하시고 있는 그것을 내가 그 안에서 누리고 있는가. 이게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일생을 살아가죠. 어제 우리가 예배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예배 끝나고 나서 여러분 하나님과 계속 동행하십니까? 그 주님 안에 있으세요? 성령님의 임재, 그 임재를 사모함으로 하나님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에 영광 받으시고 높임 받으시고 하나님 내 삶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믿음의 고백으로 하나님께 기뻐하는 그 삶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할까요? 제가 너무 찬양 좋아하는 찬양인데 목이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 상태가 안 좋잖아요.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오 주님 당신은 내 삶 구석구석까지 감찰하시며 나를 원하시는 분 내 길을 밝혀서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며 나를 격려하시는 분 크고 작은 갈등을 겪곤 하지만 항상 결국 당신을 선택합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입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입니다. 나의 예배를 받으소서 홀로 영광을 받으소서 주여 나의 주여 할렐루야. 크고 작은 갈등을 겪곤 하지만 항상 결국 당신을 선택합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입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받으소서. 홀로 영광을 받으소서. 주여 나의 주여. 사랑의 주님, 하나님,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 그 생명의 주님 안에 거하는 일들이 있게 하여 주시고, 그 주님으로 인해 아버지 하나님 내 삶에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는 그 기쁨이 우리 안에 일어나게 되길 소망합니다. 주님,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우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는 우리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그때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삶을 주님께서 통치하여 주사 우리 오늘 하루의 삶이, 이 일주일의 삶이 하나님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 받으시기 합당하신 주님을 찬송합니다. 내 삶을 받으시기 화합당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도 화이팅입니다.